우리 먼저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시편 16편의 기록 배경을 알 수 있는 시편 16편의 유형과 또 종류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6편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 이 16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6편의 유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6편 읽으셨던 말씀 위에 보시면 부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믹담은 시편의 약 22개의 유형 중에 하나로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주로 큰 환난 중 기도하는 다윗의 시편들의 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부제목이 붙으면 다윗이 큰 환난 중에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이 믹담이라고 하는 유형은 다윗이 환난 중에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시편의 부제목으로 많이 붙었던 유형입니다. 그 다음 시편 16편이 어떤 종류의 시편으로 구분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전통적으로 신뢰시로 구분이 됩니다. 신뢰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들로 가득 담겨진 신뢰의 시, 이 종류로 시편 16편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6편의 유형과 종류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극심한 환난을 지나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을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6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학자들은 이 시편 16편의 구체적인 기록 배경을 이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피할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 16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드렸던 이 고백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아울러 환난과 어려움을 지날 때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의 고백, 언제 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이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으셨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1절 말씀이 신뢰의 고백이 아니라 탄원과 또 간구의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이 1절에 기록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시점이 이미 환난에서 벗어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 자신이 당했던 환난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이 다윗의 기도는 탄원이 아닌 신뢰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 1절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1절에 기록된 어휘들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에 기록된 지켜주소서의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셔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지켜달라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나아가 1절 하반절에 기록된 피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근거가 담겨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안전한 곳 그리고 피난처로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한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안전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 피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피할 만한 바위가 되시고 피할 만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피하는 것은 단순히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도망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저의 피할 바위가 없으십니다. 주님,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이 피하는 모습이죠. 다윗은 사람이나 또 권력이나 다른 것을 먼저 찾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했습니다. 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피했던 것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전투 장면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아주 인상 깊지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은 온갖 무장을 다하고 전장으로 나아왔지만 다윗은 오직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대책 없는 모습이나 한낱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전투력이나 신장 차이 혹은 갑옷의 두께, 상황과 형편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다윗을 보고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갑옷도 치렁치렁해서 벗어 던지고 나갔고 고작 골리앗 앞에 들고 나간다는 것이 물맷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던 양을 돌보던 목자가 나와서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싸움이 될까 비웃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자신감과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능력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후에 마주하게 된 환난에도 사람을 찾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쟁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오늘 시편 16편에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밀하게 돌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때로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고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종종 문제를 만날 때 골리앗이 손에 쥐었던 칼과 단창과 창을 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좀 사람도 좀 붙잡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먼저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앞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환난과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고 전심을 다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 내가 해봤던 방법들이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우리의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붙잡는 방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의 고백, 언제 우리가 어떻게 또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장 가깝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삶의 영역이 하나 더 있지요. 바로 생업의 터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또 어떤 분에게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업의 터전, 생업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숨가쁘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업의 터전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 가운데 너무 바쁘게 또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생업의 터전, 즉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분리되어 뚝뚝 끊어진 것과 같은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며 간섭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릴 기업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그저 생계와 소득을 얻는 생업의 터전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6절 말씀에서 또 고백을 하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신뢰의 고백이 그저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 고백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도 선포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역을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있지는 않는지, 생업의 터전과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영역을 정해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생각했던 방법, 내가 생각했던 루트들을 찾고 그렇게 돌파해 나가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의 터전, 생업의 터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또 생업의 터전에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정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 1번의 항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정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 친히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 생업의 터전에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항목 같이 한번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의 터전, 교회 밖에 있으니, 가정 밖에 있으니 돌보시지 않겠지, 여기까지는 안 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고백만 바라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피조물의 시간과 공간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공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나아가 생업의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8절의 고백과 같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영역 어디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생업의 터전의 경영자로 모실 때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삶에 들어와 경영하시는 경영자로 그렇게 모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또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저적인 신뢰와 고백도 언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생각하거나 떠올리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이 생각을 하면 마음의 기쁨이 좀 샘솟고 어떤 것을 또 떠올리시면 또 즐겁고 기대가 되시는지요? 저는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어릴 적에 이제 너무나 이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이제 잡히면 한 일주일 전부터 설레고 막 들떠가지고 기쁘고 그렇게 괜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떠올리면 기쁘고 즐겁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 좀 질문을 좀 바꾸어서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거나 떠올리시면 어떠십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 기대, 설렘이
샘솟아 나시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떠올렸을 때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려 봤을 때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물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고 감히 견줄 수 있겠냐마는 초보적이고 단편적이지만 이렇게라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미국의 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방금 읽은 2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인상 깊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했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게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이런 주옥과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차적인 것보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요. 9절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에서 다윗이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자기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다윗이 마음이 기뻤던 이유, 영혼이 즐거웠던 이유에 대한 힌트가 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9절 첫 부분 보시면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운 이유가 연결되어 있는 8절에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8절을 함께 보니까 다윗이 왜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셔서 요동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쁘고 마음이 즐겁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지 않게 되면 요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영혼도 즐거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감정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과 5절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은데 우리 주님 뵈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백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하며 우리 마음에 또 감동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5절 가사 보시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의 유일한 기쁨의 제목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저한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없으면 다 제게 헛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감격하며 감사하고 쌍수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을 기뻐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우리 안에 생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시편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셨을 때 요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기뻐하며 제 영혼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저 다윗의 고백으로만 남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